우리 계속해서 욥기 34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총명 있는 사람은 내게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내게 경청할지니 욥은 지식 없이 말하였고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었도다. 나의 소원은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때문에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그가 그의 죄에다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늘렸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서 참 이 짤막한 4절 가운데 얼마만큼 욥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도 욥은 정직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혼만을 간신히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은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의 혼이 지옥 가지 않고 그의 혼이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자녀는 못된 거죠. 참 우리하고 욥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욥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 속 깊은 데 있는 모든 죄들까지 전부 다 담당하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34절부터는 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 왜 아무 말도 못하겠을까요? 자신의 의를 많이 주장했죠. 겉으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속에서는 그래도 아니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무조건 감사만 해야죠,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그게 말이 되는데 역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내가 참 나쁩니다, 내가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수천 년 동안 받고 있느냐? 세계대전 때 어떻게 히틀러에게 넘겨줘가지고 600만 이상이 처참하게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죠. 그 얘기는 뭐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분이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욥이 듣고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욥을 판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총명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내게 경청할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욥은 지식 없이 말했다. 또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다.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때문에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된다. 욥이 그 죄에다 반역을 더했고 우리 가운데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늘렸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욥이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욥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죠. 자, 근데 엘리후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우리 38장 2절에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났죠.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회오리 바람이라는 건 토네이도입니다. 요즘에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큰 게 토네이도예요. 막 도는 바람.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둥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지식이 없단 말이죠.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밑에 나가는 말씀 보면은 정말 이거는 욥이 아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공부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아놓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말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인들처럼 하나님 그러는데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걸 많이 보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하고 틀리면은 불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자기네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아니 모세 너는 말이지 우리를 이집트에 가만두지 왜 여기 나가서 고생시키느냐고. 그렇게 큰 기적들을 봤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봤고 반석을 쪼개서 강물처럼 생수를 나오게 해서 자기들과 짐승들이 다 먹게 한 걸 봤잖아요. 또 쓴물을 또 단물로 만들어준 걸 봤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지나가니까 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심령 속에 깊이 박힌 것,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이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이게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받아서 이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라는 거는 첫 번에 구원받을 때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는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비칠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야고보서 보면 거울을 들여보는 거야. 거울을 이렇게 들어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잖아요. 화장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거울에 이렇게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봐야만 내가 들은 것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화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단장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부단장이 기도만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게 신부단장이네.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내 혼에 들어온 것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나오죠? 1장 9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혼이 나의 본체거든요. 육신은 혼이 거하는 집이거든요. 영이란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영이란 것은 하나님이 한 영이죠. 그러므로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죠.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 받는 것은 영이 거듭날 때 혼의 구원 받지만 우리 혼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의롭다. 예수님이 모든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치 않은 율법의 죄들을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서 법적으로는 죄를 도말했지만 우리의 상태의 혼은 아직까지도 더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혼들을 어떻게 정직해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진리에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한 자들이 되지 말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랬죠. 행하는 자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혼들이 정결케 돼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매일 앉아서 기도한다고 신부단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오늘날 내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도 상이 없는 거예요. 뻘거숭이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욥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욥은 지식 없이 말했다. 그 당시에선 최고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욥은 지식 없이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욥기 38장 2절에 지식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 지식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정말 주님 만날 때 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한 만큼 상을 주는데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그랬죠.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영어로 lawfully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lawfully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없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른 건 세상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지식 안에서 내가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지금 뭐라 그랬죠?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진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정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시련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고 열성은 있지만은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아라. 위선자가 뭔가 하면은 자기는 뭘 가르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라는 게 이게 보통 무선잡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내가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증거한다. 옛날 목사님들은 항상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증거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남에게 그냥 인터넷 보고 베껴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욥처럼 자기들이 율법 안에서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 율법이 전부 뭡니까?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거든요.
그리스도가 계시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소경이 돼가지고 몰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과 앞에 있는데도.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너희가 보면 나를 알 텐데. 이 욥이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율법도 없고 주님도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입으로 전해온 말,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이렇게 전해온 말, 이 구전된 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9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아담이 930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담의 말을 들었죠. 또 노아의 말도 들었죠. 구전된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록돼 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또 변개되지 않은 없음이란 말이 없고 빠지지 않고 더해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은 정말 정확한 성경이 우리 안에 들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사람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많은 주의종들이 진리를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딸리면 뭐라는가 하면은 아이 말씀 덮어놓고 얘기합시다 그런다고. 말씀을 덮어놓고 얘기하죠. 그러면 말씀을 덮어놓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만큼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무슨 프로그램이나 성사라든가 이런 거 신학적인 것을 많이 알아요.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오게 하고 드라이브 하느냐. 자, 이 욥은 앞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70세 주 한 일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의로운데 왜 이렇게 됐느냐.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란 말이죠. 끝. 세상 끝입니다. 이거. 세상 끝은 휴거 때가 아니에요. 휴거되고서 7년 더 있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는 게 언제 휴거된 다음에도 계속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짓선을 통해서 7년 거의 7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예수님이 환난 끝에 오셔서 마귀를 붙잡아 가지고 저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저갱 속으로 가둬놓을 때까지는 세상에 존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은혜 시대에 가지고 적용해 사람들이 지금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데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몰라. 이 왕국 복음, 우리 복음 뭐죠? 은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이게 가스펠 오브 킹덤이에요. 이게 왕국 복음이 맞죠. 왕국 복음이란 뭐죠? 이제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전해지는가 하면은 이제 7년 후 지나게 되면은 왕이 오셔서 이제 천일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이게.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면 아직까지도 수천 개의 종족이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다고 그래요. 아니죠. 이 왕국 복음이 환란 때 전해져요. 모든 민족에 전해져요. 왜? 환란 때 엄청난 재앙이 오고 엄청난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전하는 거예요. 이 왕국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14만 4천과 천사들이 전합니다. 그때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막 재앙이 오니까 사태질하면서 하나님을 막 그냥 하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금, 은, 목석, 동 이런 것을 계속 숨기죠. 지금 똑같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물질, 금, 은, 독성, 목석으로 된 모든 물질인 걸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섬깁니까? 교회가 섬기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우상 섬겼다니까요. 성전 안에 지성소를 뒷전으로 등을 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겼다고요. 똑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지금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태양신 섬긴다니까. 태양신 섬긴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만 캐토릭입니다. 로만 캐토릭을 섬기잖아요.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뭡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죠? 거룩한 공예와 캐토릭 처치와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한국이 뭐 선교사 많이 파송했고 막 칭찬하는데 모르는 사람 한국에 70만 교회가 있고 막 칭찬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았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욥에게 그랬잖아요.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42개월 동안, 욥기가 42장 아닙니까? 42개월 동안 그러다가 38개월째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38장에 하나님이 회오리 받은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 나타날 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42장 가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란 끝에.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게. 그들이 찌는 바 나를 보고 슬퍼하기를 독자를 지는 사람처럼 슬퍼한다. 스가랴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찌는 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 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뭡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또 앞으로 대환란 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이걸 읽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아닐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읽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요한계시록도 읽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간 편지거든요. 그걸 그때 읽고 이런 편지가 있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끝까지 견뎌야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조금 하니까 이것만 보면은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쓰는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광야에 또 나간다. 광야에 갈 거 아니면 쫓겨가잖아요. 대환란 때. 에스겔서 보면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발발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처럼 됐다고 그러는 거 이런 배웠지요. 에스겔서에. 에스겔서가 전부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때 징계하는 것은 징계하는 아버지의 채찍을 알라. 사랑의 채찍을 알라. 너희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뜻으로 아이들을 징계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존경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처럼 너를 징계하는데 존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히브리서 나오죠. 다니엘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런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열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왜?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이미 사형원을 받았잖아요. 너는 앞으로 불못에 떨어져야 된다. 그러나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 에베소 1장에 있는 거, 창세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2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 동안, 마지막 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AA 미팅에 나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난 게 지금 축복이다. 당신 축복받았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비참한 자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안타깝죠. 이게 바로 다니엘 70째 주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걸 아닙니다. 자, 32절 보니까 그의 죄에다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그랬죠. 하나님의 거역한 말을 늘렸습니다. 손뼉을 친다. 손뼉을 친다는 말 우리 에스겔서 볼 때 아마 그걸 봤죠. 우리 에스겔서 21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서 말이죠, 신학자들 통해서 단어를 쏙쏙 바꿔놔가지고 연결이 안 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여기 손뼉을 쳤다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겔서 21장 몇 절 번씩 하면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너는 이 길로나 저 길로나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얼굴이 향한 곳이면 어디로든지 가라. 내가 또 내 손뼉을 쳐서 내 진노를 쉬게 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손뼉을 쳐가지고요, 진노를 쉬게 한대요. 하나님이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가운데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늘렸다. 하나님이 손뼉을 치는데 따라서 손뼉을 친다고 그랬죠. 자, 욥기 27장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던지사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자진하여 그의 손에서 도망치리라. 사람들이 그에게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로 입을 다물게 하여 쫓아내리라. 손뼉을 딱 칠 때는 뭐죠 이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해서 저러니까 그렇지. 저러니까 저 사람이 벌을 받았지. 손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죠. 자, 욥의 네 위로자들, 그 세 친구와 엘리후,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욥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 가만히 있었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쓰러졌겠죠. 하나님께서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 세 친구를 보내서 계속 말을 걸었고, 그 다음에 엘리후를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까지 다 창자까지 드러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쟁터에서요,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막 그 같은 전우가 자지마 눈 떠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러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요. 정신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욥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후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후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했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엘리후도 사실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엘리야에게도 옳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요, 이거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 자리가 보통 무서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너무 신났죠. 너무 좋았죠. 근데 막상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냥 회사 사표 내고 와서 집에 와서 새벽 2시면 깨워줘가지고 그냥 식구들 못 듣게 방에 그냥 조그만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려. 새벽 2시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거 나 어떻게 먹여 살래? 당장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은 그렇잖아요. 에?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대적들을 늘려가지고 계속 욥을 비판하게 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런 일이 임하느냐?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억울하죠? 억울하면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욥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내가지고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욥밖에 없었어요. 욥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욥을 축복하시려고, 모년에 축복하려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달달 볶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지킬 수 없는 걸 줬어요. 아셨죠? 하나님이요. 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연단했잖아요. 얼마나 죽었어요. 추려서 그래가지고 대환란 때 또 추려서 남은 자들만 깨끗하게만 욥처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천일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누가 주의 산에 오르겠느냐, 이게 천일왕국에 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중에 올라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거기 국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진짜 국물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앉을 때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돼가지고 온 땅을 그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다 지파들이 모일 겁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있으면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해가지고 12지파가 딱 주님의 성전 보면서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에스겔서 48장 보면은 단지파부터 쭉 해가지고 땅이 분배되잖아요. 단지파가 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지파가 없거든요. 단지파는 태양신 바알 섬겼죠. 결국은 단지파의 그 줄기가 바로 캐토릭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바벨론을 해가지고 캐토릭이 온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의 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교회에게 한 말씀이냐,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한 말씀이냐, 이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 성경을 다 알기 전에는 뜻은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다 소화하기 전에는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됐다 그랬죠. 진리에 순종할 때, 성령을 통해서 순종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때 혼이 정결케 된다. 혼이 정결케 되는 게 이게 거룩함이지. 몸을 아무리 씻어보세요, 안에 혼이 정결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특히 욥기는 그런 겁니다. 욥기 말씀, 그래서 철저히 다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게. 35장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결국 못 들어갔네. 이렇게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이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이미 모든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보며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멸류관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의 법대로 행하여 우리가 정말 상을 받는 모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속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불평들이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으로 씻김받아 정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